역대 상소를 열면은 가장 먼저 아담 이름부터 시작하여서 계속해서 이름이 반복되어 사울에 이르기까지 그 족보가 기록되는데 9장까지 계속되어집니다. 마치 아담부터 사울까지 이르기까지는 로켓을 타고 시간을 초월해서 달려가는 것처럼 그 최초의 아담의 시간부터 사울 왕의 시대까지 쫙 한 번에 내려갑니다. 정신없이 내려가다가 10장에 와서 탁 멈춥니다. 10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 하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죽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울이 어떻게 죽었느냐. 사울 왕의 최후에 대해서 조금 길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11장에 나오는 다윗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11장 다윗부터는 이제는 정반대로 마치 거북이가 기어가듯이 천천히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역대기서를 제일 먼저 읽는 독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벨론 70년의 식민지 생활을 청산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짓고 큰 기대를 하며 살았지만은 여전히 나라의 형편이 좋아지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영적으로 피곤하다가 지쳐버린 그 유다 백성들이 첫 번째 독자들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다윗 왕의 이야기는 아주 먼 과거의 이야기인데 이들에게 새삼스럽게 다윗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말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들 유다 백성들에게 왜 다윗이 이스라엘 전체를 통하여 그렇게 위대한 왕이 되었는지, 다윗의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큰 나라를 형성할 수 있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반면에 너희는 왜 지금 이렇게 초라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역사는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보는 창문과도 같습니다. 우리들도 유다 백성들처럼 다윗이 가졌던 그 신앙의 창문, 다윗의 생애의 창문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의 현재를 보고 미래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윗의 이야기를 상세하게 말씀해 주면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다윗을 배우고 다윗처럼 신앙생활하고 다윗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말씀을 주십니다. 본문은 먼저 지금까지 다윗이 헤브론의 유다 지파만의 왕이었지만은 온 이스라엘 지파의 왕이 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울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가 잠시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다윗은 단지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되었고 나머지 11지파의 지역은 사울의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아서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둘로 나뉘어진 지가 7년 6개월이 됩니다. 7년 6개월이 됐을 때에 다윗이 나라를 통일하게 되어집니다. 그 과정에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그에 관한 내용은 사무엘하서 2장에서 4장에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생략을 합니다. 자, 나라의 정세가 우여곡절 끝에 다윗에게로 기울자 오늘 본문 역대상 11장 1절과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이 헤브론에는 유다 지파의 수도입니다. 다윗 왕이 있습니다.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이러면서 다윗을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온 이스라엘 지파의 대표들이 와가지고 이제 추대를 합니다. 이로써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겁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즉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네,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 지도에서 본래적 보라색으로 보이는 지역들이 있을 거예요. 보라색으로 보이는 요 지역들은 사울 왕 때에 다스렸던 영토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죽고 나서 잠시 나라가 나뉘어지면서 요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다윗이 등극을 하게 되고 요 가운데 있는 네모칸의 가운데 있는 데가 헤브론입니다. 자, 요 지역의 왕이었는데 이제 여러 정치적 상황에 의해서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헤브론에 와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소서. 그래서 다윗이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져서 그 영토가 점점 커져 여기 보이는 이 영토, 초록색으로 보이는 이 영토가 다 다윗의 영토, 다윗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은 다윗이 왕이 된 사건을 두고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이 말씀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다윗이 이미 10몇 년 전에 사무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기름 부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일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소문이 나서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본문 2절 말씀 중간에 보면 이스라엘의 대표로 온 장로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셨다는 것을 이미 우리들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알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자, 다윗이 왕이 될 것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명하셨다라는 사실을 다 알면서도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면 다윗을 왕으로 세우지 않았을까요? 현실이 그렇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0몇 년 전에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지만 그래서 그 소문이 다 퍼져서 다윗이 왕이 되는갑다 생각을 했는데 현실을 보니까 그렇게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사울왕의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서 다윗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여 년이 넘는 세월을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광야로 황무지로 다른 나라로 장소를 가리지 않고 도망자의 삶을 긴 세월 동안 아주 고달프게 살았습니다. 이런 과정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허상가? 아이들이 하는 말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은 다 뻥이로구나. 그렇게 여긴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관심을 두지도 않았고 다윗에게 기름 부은 것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도망자의 삶을 살던 힘든 상황 가운데서 본인이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이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기록한 다윗의 시편을 보면 다윗은 그런 어려움 시절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붙들고 살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컨대 시편 34편에 보면 제일 위에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라는 이런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블레셋의 왕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해서 더 이상 도망갈 데가 국내에서는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서 이제 블레셋 땅까지 도망을 간 겁니다. 하지만 블레셋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은 죽일 녀석이죠. 왜요? 과거에 블레셋의 유명한 장군인 골리앗을 다윗이 죽였던 것을 다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에 블레셋이 크게 사울에게 패배를 했잖아요. 그걸 알면서도 블레셋 땅으로 다윗이 도망갔다는 것은 그만큼 절박했다는 겁니다. 그 당시의 상황으로는 자기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는 그 길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생각해낸 것이 블레셋 땅에 들어가면 나를 죽이려고 할 텐데 어떡하나? 그래, 미친 척하자. 그러면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하고 다닙니다. 내가 미쳤다 그러면 아마 왕이 나를 죽이지는 않을 거다. 다윗의 생각대로 아비멜렉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이미 그가 미쳤다라는 이 소식을 듣고는 그냥 살려줍니다. 저 미친 녀석이 뭐 하겠나 싶어서 내버려둡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은 글이 시편 34편인데 그 34편 19절 이하의 말씀에 19절과 2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여기서 의인이라는 말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다윗 자신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뼈를 보호하시며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노다. 이 말씀은 예수님에게 적용되는 말씀으로 이렇게 신약에서 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다윗의 관점에서 본다면 장차 왕이 될 것이라면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약속을 받은 다윗이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현실 상황에서는 아주 사망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와 같은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 고난에서 나를 건지실 것이다 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 뼈 하나라도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이 다윗은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겁니다. 그런 고난의 골짜기를 다 지나간 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를 왕으로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본문 역대상 11장 3절 하반절의 말씀이 그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무엘로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다른 사람들은 현실을 보니까 환경을 보니까 에이 그거 헛소문이야. 안 돼! 라는 그러한 생각이 팽배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진행되어져서 말씀대로 되어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신실한가. 혹 우리는 너무나 일찍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포기하는 사람은 아닌지요. 하나님은 그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말씀대로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됩니다.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결국은 말씀대로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참되시니이다. 말씀이 참되십니다. 다윗이 고난의 과정을 겪으면서 깨달은 게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시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이 되게 하셨는데 이 말씀은 그 과정에는 그대로 될 것 같지 않았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그 말씀을 무시하고 다윗을 무시했지만 결국에는 그 말씀대로 다 되었습니다. 이를 볼 때에 오늘 우리 역시도 다윗처럼 이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말씀이 참되시나이다. 그러니 어쩌자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아,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니 너희가 지금 힘들더라도 말씀대로 된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째 유다 백성들 뿐이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시니 환경에 따라서 너희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말씀을 붙잡으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참되시다라는 것, 참되다라는 말은 진리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거짓이 아닙니다 라는 뜻이에요. 현대의 사상은 아무도
누구에게나 다 적용될 수 있는 객관적 진리를 알고 있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누구에게나 다 적용될 수 있는 절대적 객관적 진리라는 것은 없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자체는 참 진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도 누구에게나 다 적용될 수 있는 객관적 진리는 없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 그 주장하는 그 자체는 진리라고 말하는 그 자체는 바로 스스로 모순에 빠지는 거예요. 객관적 진리는 없다.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면서도 자기가 하는 이 말은 진리라고 믿으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모순적인 주장입니까? 말 그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은 그 말을 믿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누구에게나 다 적용될 수 있는 객관적 진리를 알 수 있다고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이 현대의 포스트 모더니즘, 이 사상, 객관적이고 절대적인 진리를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이 현대 포스트 모더니즘의 이 사상은 믿을 수 없는 말이고 따라서 우리가 또 따를 필요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누구에게나 어느 시대에나 다 적용될 수 있는 객관적 진리가 있습니다. 그 진리가 무엇입니까? 오늘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시대가 변한다고 해서 말씀이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말씀이 바뀌는 것 결코 아닙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믿었던 그 말씀은 우리 자녀 시대에 그대로 믿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시대가 바뀌었으니 믿는 것도 바뀌어야 된다고 아닙니다. 말씀이 바뀌지 않았으니 믿는 것도 바뀌어져서는 아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참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때, 모세 때, 다윗 때, 그리고 신약의 사도들이 믿었던 그 동일한 진리,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진리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믿었던 그 진리, 그것은 이제 다음 세대인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그대로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은 믿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과 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서 우리의 생각과 삶을 수정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말씀이 진리니 우리의 삶은 여기에 맞춰서 우리의 수정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반대로 세상의 의견과 세상에 맞추어서 나아가려는 그런 헛된 시도를 중단해야 됩니다. 부모님은 이렇게 믿었지만 시대가 바뀌었으니 나는 이렇게 믿어야 된다고 아닙니다. 부모님에게 주어진 그 말씀, 자녀에게 똑같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이 믿었던 그 신앙은 자녀 때 와서 시대가 변하고 사상이 바뀌어져도 그대로 순수한 그 진리는 그대로 받아야 됩니다. 성경은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가는 것과 같다. 그렇게 디모데후서 2장에서 말씀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믿었기 때문에 수많은 고난을 10년이 넘도록 당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고 붙잡고 살았고 마침내 말씀이 진리인 것을 경험했습니다. 말씀대로 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직 한 권의 책을 쓰셨는데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부모님을 위한 성경을 따로 만드시고 우리 자녀를 위한 성경을 따로 만들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어느 시대나 누구에게나 동일한 한 권의 성경만 하나님이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 속에는 우리의 삶의 영적인 질서를 잡아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모든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성경 이 자체 전부가 진리요,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의 최고의 기준입니다. 부모에게도 최고의 기준이고 자녀에게도 최고의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 말씀이 우리가 진리인 줄 알고, 세대와 상관없이, 사랑과 상관없이 이 성경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어떤 시대를 산다 할지라도 말씀에서 벗어나는 길로 가지 않으려고 힘쓰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부모 세대가 따로 있고 자녀 세대가 따로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결과로 말씀대로 되리라, 말씀대로 되니라, 이 은혜의 경험들이 우리 부모의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의 세대 모두에게도 그대로 경험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알고 이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은 가장 먼저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정복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여부수 사람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못 올라오게 했지만 결국에 다윗이 그 성을 정복하고 다윗성이라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정복하여 그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살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다윗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좀 전에 지도를 본 것처럼 조그마한 도망자의 삶에서 조그마한 내목, 빨간 내목 안에 유다 지파의 왕으로 있다가 통일 사울 왕이 다스리던 전체의 왕이 되었다가 그 영토가 점점 확장되는 것을 보셨죠. 그 성장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9절에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이 무엇 때문에 강성해졌다고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관건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느냐, 그게 관건이죠.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이 성도교회가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우리 성도들의 삶이 또한 그 지경이, 영역이 점점 확장되어 가니라. 우리 자손 후대가 점점 강성하여지니라. 우리 모두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관건이 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렇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시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다음은 강성해지는데,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사무엘상 18장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떠나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반면에 함께 계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환경에 따라 움직이지 아니하고 말씀이 진리인 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믿고 그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많아요. 그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애굽에 사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라, 구출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말합니다. 내가 가서 사람들한테 너를 보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답변할까요? 그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름이 여호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 여호와,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뜻이죠. 스스로 존재하여 뭐 하시느냐?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 그 말에 여호와라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이삭에게 하신 약속,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세요. 스스로 존재하시기에 영원히 죽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은 죽고 없지만, 이삭은 죽고 없지만, 야곱은 죽고 없지만,
그들에게 하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여호와이십니다. 이제 그 여호와 하나님이 다윗 시대에 와서 11장 9절에서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 다윗과 함께 스스로 존재하여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라 그랬어요. 수많은 군대를 거느리는 능력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다윗의 나라가 점점 강성하여 갔습니다.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습니다. 어찌 다윗뿐이겠습니까? 스스로 존재하시는, 그래서 영원히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 때에도 다윗 때에도 그리고 지금 우리 때에도 스스로 존재하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며 여전히 만군을 거느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 때도 그랬고 다윗 때도 그랬고 우리 부모님 때도 그렇고 우리 자손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그 사랑과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기가 힘들까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다윗의 초창기처럼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 과정이 때로는 고난에 계속 진행되는 속에 있을 수도 있죠. 또 아니면 그것이 아니라면 나의 지금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거나 이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만일 내 삶이 지금 부진하다고 생각되시면 이 두 가지 원인 중에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바로 파악하고 올바른 처방을 내려야 합니다. 전자가 그 원인이라면 우리가 실망할 것이 아니라 더욱 하나님을 붙들고 고난당원으로 이래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만일에 후자가 그 원인이라면 빨리 말씀에서 벗어나서 가고 있는 내 삶을 돌이켜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악성 종양이 퍼지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악성 종양이 발견되면 누가 그 종양, 그 암을 수술해서 떼어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안타까워하겠죠? 그거 빨리 떼어내고 싶지 않아요. 악성 종양을 떼어내려고 애쓰는 것만큼이나 말씀에서 벗어나고 있는 이 삶의 부분을 성령으로 수술해서 떼어내 버리셔야만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인 줄 믿고 고난의 환경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을 보시고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 결과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 다음 말씀인 11장 10절에서 12장 22절까지는 다윗의 용사에 관한 기록인데 다윗이 점점 왕성해 가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방법이 뭐냐? 즉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도움의 사람을 붙여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보여주셨습니다. 10절 말씀이에요.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그 용사의 명단들이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12장 22절까지 나와요. 이 사람들은 다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용사들이 다윗을 힘껏 도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어 나라를 얻는데 힘을 보탰습니다. 그런데 용사들이 어떻게 다윗의 편에 서서 다윗을 도울 수 있었을까요? 10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 함이었더라.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용사들을 다윗에게 붙여주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런 용사들을 언제 다윗에게 붙여주셨을까요?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붙여주셨을까요? 아니에요. 15절에 보시면
다윗이 아둘람굴에 피신하여 있었을 때예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다윗이 굉장히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던 힘든 때예요. 12장 1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의 시글락 성에 숨어 있었을 때예요. 역시 힘든 때였어요. 12장 8절에 보시면 다윗이 광야에 있는 요새에 있었을 때입니다. 도망하여 피난 시절이었을 때예요. 힘들 때였습니다. 이를 보면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 도망다니는 때, 힘이 없었을 때, 다윗이 정말 초라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놀랍게도 용사가 될 제목이 있는 사람들의 눈을 열어서 사울의 힘 있는 사울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편에 서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환경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줄 믿고 말씀에 따라 움직이는 그 사람과 함께 하시고 그 사람과 함께 하심의 증거로서 그에게 도움의 사람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우리 성도 교인들이,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그로 통해서 간증할 수 있는 내용들이 가득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유다 백성들아, 성도교회 교우들아, 너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환경에 따라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진리인 줄 믿고 참인 줄 믿고 그 말씀에 따라 움직여라. 그러면 내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인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을 굳게 붙잡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고 한평생 승리하는 주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